찾으신 줄 알고 제가 3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 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환난을 이기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까? 예. 환난을 이기는 믿음.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도 듣고 또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은 참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환난으로는 여러 가지 편한 세상에 근접하고 접어들고 있지만 더 많은 질병의 종류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요즘에는 우리 유치원생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또 잘 접하시고 공해 오염을 듣고 계시는데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참 풍요롭게 살아갈 것 같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아쉽게도 요즘 많은 분들이 정신적 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또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도 있고요. 또 어른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개인적인 환난이 있지만 또 저희의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글로벌해지고 요즘 일일 생활권이라는 비행기가 아주 일반화되면서 광주에서 또 나주에서 또 대전에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국가적 외교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위험과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런 죽음에 대한 위협들이 국가와 개인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농사를 짓는 또 시기이잖아요. 그런데 농작물이 잘 자라고 또 뿌린 씨앗이 잘 성장하여서 과실을 잘 맺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가운데 많은 공해 오염과 여러 오염으로 인해서 특히 또 기상의 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각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과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이런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믿음이 무슨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냐라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고백하셨듯이 그러한
그러한 조롱을 저희가 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냈으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신앙을 지켰으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건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김. 오늘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지식이 충만해지고 도서관에만 가도 책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좋은 지식이나 어떤 동영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대신하여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신앙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더하여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때로는 저희에게 유혹이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조금씩 이렇게 재물이 풍족해지고 저희의 창고에 곳간에 곡식이 많아지면은 아이고 이제 예수님 없어도 아이고 나는 이 풍성한 이 곡식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잘 맺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뭐 예수님 뭐 없어도 내 좋은 친구 있으니까 내 좋은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지. 우리 마을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는데 우리 청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지 라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또 살아가겠음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또 시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저희가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함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후에 살아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환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가 있는지 소문을 듣고 또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또 많은 재물을 소비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그 여인은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혈류증 여인은 이 마태복음 9장 21절의 믿음의 고백의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질병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얻어서 축복을 받고 또 가정을 떠나 삼촌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삼촌댁에 거하면서 삼촌댁에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다시금 이제
본가로 돌아오는 날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예서에 큰 미움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을 내가 지금까지 속이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 형님이 굉장히 분하고 계실 텐데 내가 형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뭐 자식이 많아졌고 재물이 많아졌고 풍성함이 있고 이거 다 소용이 없지 않는가? 내 목숨의 위험을 얻을 때 어떠한가라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국으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형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할까 하면서 재물도 보내볼 생각도 하고 미리 첩으로 얻은 자녀들을 보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창세기 32장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다시 본국으로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이 형님의 마음을 온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고 어려워하다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댁에 갈 때에 기도로 씨름하였던 곳입니다. 베델에 올라가 이 야곱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어려움 환경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형제가 화목하게 화해를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재물의 수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오직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망하리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재물을 탕진하고 혈류증 여인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주께 나올 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은 아까쯤에도 잠깐 우리가 조롱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너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 떡이 나오냐 100원이 나온가 가봐라 하는데 우리가 100원이고 1000원이고 먹고 하루 먹고 하루의 배를 채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먹지 못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아침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또 여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참 많은 가정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못 경험했고요.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대가족으로 한 집에 많은 가정이 모여 살고 할 때에는 신앙이 한국에 또 많이 전해지고 있는 시절이고 해서 가정 예배가 끊임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가 다 아시나요? 예, 그 찬송가에 보시면은 한 가족이 다 둘러앉아 예배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예배의 자리가 가정에도
그리고 요즘 이제 직장을 새로 오픈하거나 또 개업을 하거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에 저희가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사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좀 쑥스럽다는 핑계로, 또 상가에 피해를 입힌다는 핑계로, 아이고 우리가 주일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또 예배 드립니까? 라는 핑계로 이 예배의 횟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정 예배를 잠시 스톱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과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이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환난에 처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이 광야이고 숨을 곳, 그 다음에 모든 환경과 단절된 어려운 곳이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항상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였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땅을 품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세워가심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가를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이런 데 유리하였지만 그들의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의 신앙,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던 이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처가 너무 비좁고 또 누추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하겠습니까? 라는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저희 가는 곳이 하나님 사람들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직장, 또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마을 회관, 또 여러분들이 논밭에서 일하실 때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물은 예배가 있는 곳에 바쳐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책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서 설거지 하시기 전에 또 식사 준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주방이 하나님 제가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예배의 자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 머무는 곳, 계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침에 야곱과 예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야곱은 참 뺀질뺀질한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에서가 이렇게 첫째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형아를 못 나가게 하려는 그 모습, 또 팥죽을 장자권과 바꾸는 그 모습, 또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털을 복실복실 해가지고 형인 모양으로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우리 야곱은 참 저희가 봤을 때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참 저희가 야곱의 삶이 부족함이 많고 또 어리숙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였을까라는 그 고백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되었던 곳을 뜻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즉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선조였음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도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도 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던 이 야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할 정도의 감탄이 자아 나올 정도로 예배의 삶이 풍족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요즘 같이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참 쑥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 자리,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풍성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환난을 이기는 이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덧입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하루가 끝이 나는 것처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사가 끝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사 언제 끝나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좋은 것,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우리 전도하고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참 어리석게 생각하시고 다른 더 바쁜 것, 즐거운 것, 할 일이 많은데 왜 교회 가는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이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을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쁜 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좋은 것 예비하셨지요. 또 내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연단하며 견디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유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진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에 다 찡그리고 다 불평불만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농작물이 다 잠기고 병충해가 입고 농작물이 다 망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셨을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사하고 이겨내시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하여도 그는 누구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거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죄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소망함과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모든 이들이 환난을 겪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문제, 건강의 연약함, 또 어리석음, 부족함,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의 욕심을 쫓아 버리지 못하는 고집 등등이 있는데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내가 의지하였던 것, 내가 의존하였던 것, 물질이면 물질, 또 관계면 관계, 또 권력이면 권력, 이 모든 것에서 나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오직 예배의 신앙.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리를 나아가서 내가 오늘 저녁 식사하려고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내가 자려고 눕기 전에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일어나서 아침에 직장에 나가고 농가 밭에 나아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방방 곳곳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시행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귀한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